할렐루야. 아시가 좀 사졌는데 오늘 이렇게들 만들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예델 지구폰드라고 하는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유명한 미국의 굴지의 기업가의 지구폰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지구폰드의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은 유진 지구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진 지구폰드라고 하는 사장의 맏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델 지구폰드라는 여성이 이 큰 대기업의 딸이다 보니까 그에게 준 유산, 재산이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돈 있으니까 뭐 문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여성은 비모가 뛰어난 여성이었어요. 여자들은 특히 미모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남자들도 미모에 관심이 또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미모가 훌륭한지 댄 플라워라고 하는 당시의 미술가가 미국의 여성 가운데 가장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예델 지구폰드라고 평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재산 많지, 영문학교 나왔지, 미모도 이렇게 훌륭하지. 이렇게 되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여러 가지 혼처가 나오고 결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청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뿌리치고 당대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됩니다. 이 사람 다 갖췄으니까. 자,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일까. 가질 것 다 갖췄잖아요. 가질 것 다 갖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거머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성이 49살 때, 49살 때 세상을 비관하게 돼요. 뭘로 비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목욕탕에 가서 자기의 잠옷에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목매어서 자살하고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헷갈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헷갈려요. 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책을 내고 많이 쓴 거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뭐냐면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대요. 삶의 목적.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뛰잖아요. 뛰는데 이 사람이 목적이 없이 뛰고 그냥 아무 때나 사정없이 뛰어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죠. 인생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목적, 삶의 목적,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되는 대로 배고프니까 먹고 추우니까 입고 피곤하니까 자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씹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허송세월이라는 것이 돼버리고 인생에 사는 게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요, 사람은 생일이 두 개여야 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에 태어나는 생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깨달아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 하고 깨닫는 순간, 그래서 목적 따라 살아갈 때부터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생일이 두 개인데 하나는 태어날 때 생일이고 또 하나는 거듭나는 그런 생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건 사람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려면 아무렇게 살았을 때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분명해라. 목적. 나쁜 목적까지는 물론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적을 그렇게 가졌으면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하루 일정 삶의 모든 것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목적만 가지고 있지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아버리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죽은 목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이 없으면 죽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이 되려면 자기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 추구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만 어느 날인가 열매를 따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방황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곧장 목적을 향해서 초지일과 일사불란하게 목적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라톤 얘기했지만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좀 어려우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구경 좀 하고 가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을 향해서 자기에 있는 최선 베스트를 다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방황하지 말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스트레스로 쫙 목적만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인류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이렇게 예골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비판하기를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예골수로 사느냐, 어떻게 흥미로만 사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황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그 길로만 하루 흔들리지 말고 가요. 우리 신앙도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후회가 없어야 된대요. 후회. 여러분이 살으면서 어떤 경우라도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가 많은 건 안 좋아요. 그건 내가 그때 조금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때 내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 것 같아. 후회했다는 얘기는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그것이 불행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후회할 수 없는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래서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아무나 주었다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 이런 후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진 직장도 내가 잘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다. 여러분이 만든 가정도 아무리라도 내 가정 참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보니까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랬다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것 참 잘했다. 후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중증 없어요. 중증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어쩌다가 내가 예수 만나가 믿어가지고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청춘이고 아이고 이거 참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이리 생각해야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강북중앙교회 잘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강북중앙교회 등록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플러스 알파라고 해요.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예요. 인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인간이 뭐 전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보호와 함께 하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거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훌륭한 삶이 되고 맨날 발버둥 치고 인간이 해봐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행복의 문이 열려지고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성공하고 훌륭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이런 하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봅시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델이에요. 가장 우리 인간의 모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 오는 시대 모든 사람의 스승이 있다면 예수 그분.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오늘 여기 가르쳐 주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상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죄를 되기 위하여 대신 속죄제물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이에요. 당신이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를 예수님은 명백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무렇게나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당신의 그 목적,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한다. 한시도 빈틈없이 한 번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은 초지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후회 없는 후회도 있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후회한다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짧은 삶이지만 그러나 아주 성공적인 삶, 승리로운 삶 이런 삶을 확실히 살아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 맞춰보면 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대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제목이 인자에 온 것은 그런데 중심 내용은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따라서 섬김의 삶.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섬긴다는 말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높은 고관대자 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실 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높은 보좌 보이고 천번만번 죽어 마땅하고 저주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피조물 된 분이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볼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천번 주고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런 값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 인간들, 저주와 멸망하려 모여지는 인간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긴 것을 보면 그분이 억지로 밀어가지고 좀 가서 섬기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가지고 와서 섬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조금도 불평 갖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송가에 보면은 303장에 그런 찬송가 있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점을 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섬기러 오셔서 대속점을 되시기로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대속점을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죠. 예수 정신이 섬기는 정신이잖아. 따라서 예수 정신은 섬기는 것이다. 명백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변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호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요 심리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고 불행한 거예요. 섬길 사람은 어디 있어? 내가 섬김 받으려고만 하니까 누가 섬기는 거예요? 내 섬기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시끄럽고 소소한. 여기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예제도라는 게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섬겨야 되겠는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섬기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쓸데없는 짐승 같은 걸 나라 섬겨라. 아주 사람을 짐승 취급해가지고 섬기라고 했는데 노예제도. 양반 상놈 제도가 이거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돈 좀 있고 권세 좀 있고 하니까 좀 나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나는 양반이다. 나는 뼈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다르기는 뭐가 다르고 개떡이나.
자기를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섬겨라 이거요. 상놈들은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뼈가 달라. 혈통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섬겨. 요게 양반 상놈제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가 뼈가 달라? 대한민국 사람 아니었다. 뭐가 혈통이 달라? 그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디 가서 문매 맞기 딱 좋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인간들이 별짓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대한항공, 내 이름은 안 되지만 사장 딸된 사람,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섬김이 시원찮냐 이거예요. 좀 섬겨라. 그래가지고 행세하다가 그만 처창가게 생겼잖아 지금. 다 섬김을 받기만 원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들의 양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틀려. 섬기는 사람을 귀히 봐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은 천한 사람으로 보고 무시해버리고 섬기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만 섬기고 무시해버리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하대를 했단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을. 섬김을 받아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좀 출산들로 알고 뭐 이러고 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기를 때 여러분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태어난 거 이거 배속엔 다 갈아주면서 이거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자식을. 얼마나 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하대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가 사실은 귀하지. 섬기는 자가 귀하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역으로 산다고 순리로 살지 않고 역으로 산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고 세상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걸 조종하는 놈은 사단이지. 그래가지고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행복을 산 너머로 던져버리고 성공을 다 짓밟고 인생을 불행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죠?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 게 있어? 뭐가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로 신앙생활 해그럴 바에요. 너희는 이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으면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는 얘기냐? 뭐 어떻게 살아?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는 길 아니에요? 그게 제자가 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지 않을 바에는 뭐하라 예수 믿나? 걷어 올려버리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나는 주의 정신을 본받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 여러분이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야 돼.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님 정신을 배워가지고 예수님 산 삶이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이게 우리 왈 제자지.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화를 보면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서양 문화는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세워진 게 서양 문화예요. 동양 문화는 유교적인 배경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동양 문화권에는 뭐냐면은 장관 있죠, 장관. 장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장관, 문교부 장관,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장관들. 이 장관이라는 말이 한글로 어른장자 벼슬관자예요. 장관. 관료지, 관료. 장관님 하면은, 이래. 우리 동양 문화는 이렇게 높이고, 권세 가지고, 암벽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서양에서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미니스터가 서비스,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거기는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봉사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장관 자리가 그렇게 섬김받고, 거들먹거리고, 동양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양은 미니스터. 그 뭔자는 그 뜻이 섬기는 사람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고정관념이 매여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문명이, 이게 섬김의 문명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이 일찍 영향을 받았던 서구는 서비스, 섬기는 것을 그들이 생활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배웠다. 문화가 벌써 다르잖아요.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있다. 대표적인 사람은 들어가면 저는 바울을 부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싹 인생관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소용없어요. 공부가 안만 해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학박사라도 이게 바로 예수 만나지 않으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만 똑바로 만나면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바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삶의 목적이 탁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가정을 버리고, 가정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크고 물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수모와 매를 맞아가면서 가지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칼로 목베임을 나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죠. 섬기며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 섬기며 살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섬겼죠. 왜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 뭘 본받아? 섬기는 삶. 섬기는 삶. 바울은 예수의 섬김의 정신을 배워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 가진 그 발자취를 따라 그의 모습을 본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신이 섬김의 삶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성경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정신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수고하셨지만 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저게 예수님 정신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끝내셨구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 그러셨는데 나야 뭐 말할 것 있나. 나도 섬기며 살아야. 그 정신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겸손하게 얘기해요. 많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줄 알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이 정신을 우리에게 계승시키다. 우리는 이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래야 빛이 되든지 소금이 되든지 향기가 되든지 뭐가 이게 되는 것이고 행복을 창출하든지 성공이 이루어지든지 하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뭐가 우리가 피가 무슨 빛이 되나. 소금이 무슨 소금이며 만민을 소금 내버리고 말하죠. 아무 소리.
예수 정신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참 그게 주님이 가신 거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정신을 본받지도 못하고 엉거주처럼 해가지고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반성하고 주님 정신을 마음에 신비에 새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 가신 길에 나도 섬기며 살리라. 할렐루야.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봤을 때 서로 간에 몇 식구가 됐건 5이 됐건 2이 됐건 얼마가 됐건 서로 나 섬겨라 하고 나 자빠져 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데 누가 섬깁사요?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기리라. 아내는 남편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자분들 아멘. 남자분은 또 내가 아내를 섬기리라. 서로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서로 섬기다 보면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섬김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해야만 그것이 타협이 생겨요. 섬기는 것. 그래 주님께서 천국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사니까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불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들이 어떤 정신 가지고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 세상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있게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아주 여러 번 하는데 예화지만 그 의미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여튼 잠깐 나서 이렇게 입신을 했는지 그냥 14살에 가봤대요. 4살에 가보니까 지옥을 가봤어요. 지옥을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같이 말랐어.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어요.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으니까 말라가지고 해골 되지. 그래 가만히 봤더니 음식을 먹는 걸 봤더니 음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음식은 많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다 팔들이 이래저래 구부러지질 않아.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푹 퍼가지고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질 않는, 입으로는 구부러져야 되는데 뻣뻣하니까 아무리 퍼서 누르려고 그래도 다 다른 데다가 아멘 그러니까 음식 없는 게 아니에요. 몸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그 해골 퍼가지고 야 그렇겠네. 그런 생각에 천국을 또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봐서 보니까 거기도 음식도 있고 한데 거기도 보니까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 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윤기가 있고 건강미가 넘치고 얼마나 보실보실 복실복실 이런 모습이라 이상하다. 그 사람들도 팔이 똑같은데 이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 어떻게 먹어가지고 저렇게 복실복실하게 만들었나? 봤더니 아시지? 퍼가지고 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입에 들죠. 믿으면 아멘? 참 쉽지는 그러지 않아. 천국 가서 나 이러고 살면 천국 가서 소용 없어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섬기고 너는 나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참 그렇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잖아요. 천국은 섬기는 것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맛이 맞춥니다. 예수님 정신을 섬기는 거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배울 때 여러분이 면목 있게 배우기를 원하거든 난 면목동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삶 주님의 정신을 똑바로 알아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이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섬겨야 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을 섬기러 오셨잖아. 볼 것 없어. 가진 자,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섬길 때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세상의 아름다운 밝아지는 행복한 세상, 성공적인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